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을 잘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은 사실 거기에 내용이 함축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 어떤 의식주에 대한 문제, 취업의 모든 문제들 이걸 내가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구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평상시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 비상 상황 그걸 만났을 때에는 좀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먼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5장입니다. 5장에 오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우기 때는 상당히 그곳에 이제 물이 범람해서 이 건너기가 무척 힘든데 그들이 그냥 그 요단강을 잘 건넜다는 거예요. 저는 문제 없이 딱 건넜다는 말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주 멘붕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냥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5장 우리가 읽는 말씀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모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물을 말리고 그들을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 주변 왕들이 그냥 주변 모든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구나. 저들에게 우리가 집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는데,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진군에 싸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 백성들이 다른 모든 주변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을 때에 전쟁을 하라고 빨리 진격하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싸워야 될 모든 대상들이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을 모세 이 여호수아는 그가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12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냅니다.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에 그 성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피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똑같은 말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는 성이 얼마나 거대하고 그냥 완벽한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땅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여러분, 아무리 메뚜기가 날고 기어도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눕고 정신을 잃은 모든 상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야, 우리가 말이야 이 많은 고생에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밟아보지도 못한다니 이게 뭐야? 그것을 민수기 1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수고를만 했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망하다니 이게 뭐야? 막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막 별별 상스럽고 해가지고 막 통곡합니다. 밤새껏 통곡합니다. 통곡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지도자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말이야, 가자고 우리를 부축에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너희 때문이야.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야,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막 그리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만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난리를 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밤새껏 통곡하고 막 원망하고 막 이게 화가 이렇게 미쳐가지고 막.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들의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물을 주신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가마득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여기까지 살아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애굽으로 가자. 노예도 좋냐 가자. 이렇게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럴 때
그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하고 멘붕 상태일 때 빨리 가자 그래야 되는데, 가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그 무장해제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는 지금 우리 말 포경수술이에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지금처럼 뭐 메스가 있어서 뭐 간단한 것도 아니고 부싯돌을 잘 날카롭게 만들어서 표를 베내는 건데, 그게 여러분 열날 동안에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런 일을 하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5장 여러분들에게 2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외과수를 하고 난 다음, 외과수를 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전쟁하러 나갈 그런 어떤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할례를 행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설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기 전에 너희의 기본기를 먼저 잘 갖춰야 돼.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먼저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뭘 저으라고 그래요? 노를 저으라고. 빨리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럴 때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저으러 가라고 그럴 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선뜻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야, 이럴 때는 말이야, 근데 지금 할 때인데, 손을 움직여야 할 때인데 손 가만히 놔둬.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안 되기 때문에 괜한 짜증을 부리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축구 사상에 2002년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일으킨 히딩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히딩크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히딩크 마법이라고 그러는데, 히딩크 마법이라는 것이 잘 보면 어떤 특별한 어떤 그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주특기가 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 보니까 괜히 뭘 뭐 잘한다고 자기 뭐 기술을 막 나타내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됐느냐? 90분만 뛰고 나면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다 퍼져. 그래서 그가 혹독한 훈련을 시킬 때 그 체력 훈련. 어떻습니까? 승부근성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끈기를 길러주고, 어떤 사람과 부딪혀도 절대 주눅들지 않는, 우리 한국인들 지금이야 이제 체력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요, 외국인들과 딱 쓰면 그들 앞에, 체격 앞에 자기가 주눅들 수밖에 없는 체가 예소했다 그 말이에요. 그 훈련만 똑똑하게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본기만 잘 시켜놓고 그냥 90분이 아니라 2시간을 뛰어도 그냥 힘이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갖추고 나서 보니까 하나하나 이겨서 이제 4강 신화를 만들었던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어떤 때를 만나도, 내가 평상시이건 비상시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나가는 것, 이게 너무 귀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 내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이 내 힘, 내 뜻이야, 내 의지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내가 살아왔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40년 광야길 모든 일 동안에 네가 한 게 없잖아. 그런 나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걸 먼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할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찾게 만드는데, 이런 할례에 받으라는 그 영적 할례의 정체성의 영적 교훈이 뭘까? 도대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니까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할례란, 하나님 사랑, 생명을 보존하는 거,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든 표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할례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제발 좀 교만 떨지 마. 교만 떨지 마. 목이 고든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그런 점을 목이 고든 자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자녀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인데, 이것을 신명기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읽습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세우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많이 알면 할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거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할례의 어떤 의미라 그 말이에요. 또 그것도 이 영적 할례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 가죽이 두꺼운 줄 아십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그 더러움, 그 모든 것들은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예리한 반응을 찌르면서, 그게 인간이 아니냐고 말해요. 그러게 할례를 받으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이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라는 그런 말의 의미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다 베어내. 완악한 가죽을 다 베어서 회개해. 내가 문제임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임을.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자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악행으로 그 마음 가죽을 베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멸절당해, 망해.
이게 할례. 그러기에 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에 이 할례를 바로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할례 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게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실한 신뢰,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다 말씀도 자기 유익으로 자꾸 이용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동네로 놀러 갔다가 그 동네에 여러분 추장의 아들 세김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보고 눈이 한눈에 반했어요. 그걸 끝나서 본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그냥 성폭행합니다.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 결혼시킵시다. 그럼 좋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화창하게 잘 삽시다. 거기는 철저히 계산적인 겁니다.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과 이 혼인 계약을 맺게 되면 야곱에 있는 모든 재산도 전부 다 언젠가는 누구? 그 자기의 가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야곱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들 두고 아들들이 이제 다 양치러 갔으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막 속에 막 우리 이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이 악을 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정말 신실한 마음에 할례 받은 자 닿지 않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뭘 모의하냐면 그래 알았습니다. 혼인 계약합시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다 남자 할례를 받으면 그때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쪽에는 또 이제 자기 경제적인 계산도 다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할례를 받고 며칠 지나면 말이야 이제 언젠가 결혼하면 다 이게 우리 땅 되는 우리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할례를 행하고 난 3일째 그냥 시무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 남자를 몰살시켰어요. 끔찍한 일을 벌인 거죠. 끔찍한 일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놓으니까 겨우 한 일이 뭐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걸 구실로 삼아가지고 그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고 나니까 야곱이 야 너희들 나 망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곳에 살 곳이 살 땅이 없구나. 그래가지고요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요.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요 자기가 자기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요 자기 엄마와 아버지가 외삼촌 집으로 보냈어요. 좀 잠시 뭐가 정리될 때까지 있다 오라고. 근데 이 야곱이 그 길 가는 길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도 자기를 영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신세 한탄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 이게 내 꼴이 뭐야.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베델에서 어느 그 아마 잠을 잠깐 자는데 갑자기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갑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가 작정합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
지금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12조 생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돌아오고는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게 기억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고백한 그 자리가 가자. 그런데 가자고 할 때 야곱이 한 말을 잘 보세요. 뭘 하고 가자고 그러는가?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같이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뭡니까? 이방 신상을 다 버려. 너희들 또 뭐 하라고요? 다음에 너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어 깨끗하게 만들어.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어. 그게 뭐예요? 이게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찢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거 다 버려. 다 버려. 청결하게 만들어. 의복 받고 입어. 이게 이런 것이 주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이게 베델의 은총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은 뭘까?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로 자기 정체성이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자로 나의 정체성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할례를 행하는 곳이 길갈인데 그 길갈의 정체성이 있는가라고 나에게 묻는 거거든요. 길갈은 굴러가게 한다라는 의성어인데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심을 다 굴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난다면은요, 내 모든 수치, 죄악 이런 걸 다 떠나보내는 거,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자녀된 정체성을 갖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길갈이야, 길갈.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도다. 사랑 여러분, 내가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 애굽의 수치, 애굽의 노예 근성, 애굽의 모든 죄악을 전부 다 버렸다.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내 자신의 자긍심, 이걸 갖는 거, 이게 할례, 영적 할례라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다 죄의 시침을 다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런 할례 받음, 이런 정체성을 이루는 은총,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나가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가서 먼저 가서 뭐 사업에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런 애굽의 수치 모든 죄악들을 다 굴러버리는 거 다 시쳐버리고 나와 관계를 바로 갖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배경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누구에게 쓰여졌을까? 여러분, 이런 자에게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모세 오경을 잘 보면 창세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거거든요.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여러분 어기면서
노예 근성 가운데 살아갔던 그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 알기 위해서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것이 창세기라 그 말입니다. 또한 애굽에는요,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각종 모든 게 보이는 게 말 부청이 다 신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때로는 뭐 어떻습니까? 뭐 개구리도 있고 이도 있고 모든 전부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그 모든 만물은 다 내가 다 창조하고 내가 지은 거야. 내가 지은 거야. 내가 지은 것이 뭐냐? 그것이 이게 신이지. 그 우상이지. 그게 신이 아니야. 그걸 알려주는 게 뭐냐?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기록된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애굽의 시장에 가면은요, 그냥 그들에게는요 즐비하게 시장의 신들이 쫙 여러 신, 각종 모든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시장에 가가지고 이건 어떤 신이에요? 예, 애기 잘 낳는 신이. 그래요, 우리 며느리 애기 낳아야 되는데. 어떤 이 신은 뭐예요? 그건 돈 버는 신이에요. 돈 갖다 놓고 제일 좋은 데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에 딱 말하면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 내가 창조한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나만이 신이야. 나만이 신, 그걸 알라.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피조물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창세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면 그게 복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신들이 복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사 복주기를 원한, 내가 복주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걸 딱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복주는 사람 하나를 딱 택하는데 어디서 택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 여러분, 그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예, 너 말이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이 복이야. 네가 복이야. 하나님의 창조받은 너 자신이 복이지. 다른 데 복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복이다. 네가 복. 너의 정체성이 복이야. 복동이야. 복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애굽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복동이가 누구인가, 복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 기록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4가지 사건과 4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4가지 사건은 창조,
그다음에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 가운데 바벨탑이 있었을 때에는 그 당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사람이 한 언어로 썼어요. 바벨탑 사건 후에 이제 백성들이 다 흩어지면서 구음이 여러 구음이 돼가지고요 말이 달라지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자리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버지가 우상장수예요. 그 자리에 이제 아브람을 부르며, 아브람, 너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 너 복덩이야. 너 복덩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복덩이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나는 복덩이야, 복덩이, 그래 복덩이, 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주님은 나에게 내가 복덩이인 걸 분명히 안 사람은요, 그 다음 일이 나에게 정해져 있는 그 다음 수순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복덩인데 이제 너 복덩이로 끝나지 말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축복은 축복받는데 이제 너는 복의 통로자야. 복의 통로야. 너를 통해서 복이 나눠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우리 한국말로 그 단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인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라고 말하는 정체성과 너는 복의 통로라는 말을 할 때 그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인데, 그 바라크라는 말, 하나님이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제발 좀 복 받고 살라고. 제발 복 받고 살라고. 복을 나눠주고 살라고.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 그게 누구냐?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 노예 근성, 모든 죄악, 마음의 이 마음의 가죽을 다 찢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할래 그런 자에게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 그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시시한 존재로 막 싸우고 덤비고 막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라고요. 이제 내가 복덩인데 나를 통해서 복을 막 나눠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참 귀하다, 이런 분명한 정색을 가지고 길갈의 은혜 속에서 모든 죄는 계속 굴러버리는 거야. 내버리고 애굽의 수치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2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에 빠진 노래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계신 자는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2절만 부르겠습니다. 목에 그성 도움하사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아멘 사랑 여러분, 정말 애굽의 수치, 애굽의 죄악을 다 굴러 버린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 있습니까? 할례의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바라보는 너를 목된 자를 나가게 도와주고 놀라운 영광이 함께 도와주시고 모든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라 합니다. 모든 백성의 눈물을 되어 우리들께서 먼저 말합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다. 주님 환경을 바르고 살기를 원할 주에게 도와주셔서 이런 놀라운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일생을 살아가시는 목된 자를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근원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으로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수치를 다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죄악을 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가족분들을 마음의 가족을 다 피어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자 신인 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 도와주시고 이런 창조의 강제를 거절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복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이제 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고 이런 복된 자존심 이런 복된 긍지 이런 정체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이끌어줄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